할렐루야. 요한일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왔는데요. 여러분, 요한 서신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요한일서를 공부해 오면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시다가 오늘 5장에 와서 요한 사도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에는 중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중생했다는 말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오해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오해가 별로 없는데,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오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신자를 써서 신생,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해가 좀 쉽지요. 근데 우리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 중생,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 중생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 어려운 것이면 곤란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쉬워야 합니다. 누구나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또 이 중생, 거듭남할 때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도덕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아니 전에 같지 않게 사람이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하는 표현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개선, 어떤 삶의 변화, 이것이 거듭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일반 개신교회도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거듭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편에 앉은 강도가 언제 회개하고 언제 세례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 그 찰나에 그가 내 옆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점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지 세월을 두고 천천히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거듭난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떤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많이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믿음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신앙 고백이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가르침 중요하죠.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지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구약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잘 복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매일처럼
전도하며 외쳤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림도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요한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법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법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얽어매고 나를 벌주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도심에 가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중에도 우리가 질서 있게 사고 없이 잘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그 규칙을 잘 지키고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법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잡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제가 중국을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차선 도로입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가다가 뭔가 길을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치를 썩 살피더니 그 복잡한 도로에서 그냥, 여러분 거기 유턴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유턴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갔을 때는요, 중국 도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베트남의 그 범칙금이 100배가 올랐다 그래요. 여러분, 그 범칙금이 100배가 올랐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공무원 월급이 45만 원인데 교통법규 한 번 위반하면 벌칙금이 얼마냐? 3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베트남 교통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트남 가면 도로에 오토바이가 꽉 차 있습니다. 오토바이들 중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오토바이는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늘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국 사람이 가서 운전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현지 사람과 외국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를 냅니다. 분명히 베트남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법원에 가면 전부 외국 사람이 벌칙금을 다 그 손해배상을 다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돈 많잖아. 그게 그들의 답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베트남 가서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겁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내. 이게 베트남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벌칙금이 100배로 올라서 40만 원, 45만 원이 월급인데 법규 한 번 위반하고 벌칙금을 내려면 35만 원 내라고 하면 위반하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베트남 교통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질서 있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법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큰 표를 정할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신앙생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현들을 제가 쓰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가장 여러분 그 목적이 마지막에 가면 무엇 때문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귀결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면 2장 15절,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게 되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시험을 봤더니 1등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1등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갔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믿음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삽니다. 비록 종노릇이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 인정을 받고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합니다. 날마다 그에게 동침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면서 세상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미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 안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디발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그 주인의 믿음을 배신하리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그 미혹을 뿌리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혹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세상에 미혹이 오지만 그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 앞에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다니엘은, 또는 메삭은, 아벳느고는 이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 절박한 어떤 미혹, 그 기가 막힌 미혹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이겨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뭘 했더니 1등해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요. 여러분, 그 간증보다 더 기가 막힌 간증이 무슨 간증이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미혹들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미혹의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미혹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정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거창한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 전부 여기에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간단 없이 많은 미혹들이 옵니다. 여러분, 성적인 미혹도 올 것이고, 어떤 물질에 대한 미혹도 올 것이고요, 세상의 명예에 대한 미혹도 올 것이고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막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삶, 이게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엄청난 뭘 이뤘다, 여러분, 그 간증보다 더 중요한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18만 어떤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엄청난 간증 같지요. 그래, 여러분, 그 간증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간증, 이게요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중요한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타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타협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매순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즉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엄청난 어떤 일을 이루기를 계획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정말 아주 사소한 유혹들 하나하나를 이기고 끊어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큰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런 미혹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시각각 간단없이 수많은 미혹들이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